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날, 참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탄이 가지고 놀기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우자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요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K컬처로 위용을 떨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게 되었고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살기 힘들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박한수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영적 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불신자들과 세상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공격을 받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공격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신앙인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말도 못하게 패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자꾸 지금 영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1980년대 또 90년대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820여만 명 기독교 인구가 감소했고 그거보다 더 많다고 해요. 그리고 요새 챗 GPT가 유행인데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한 2050년쯤 되면은 500만 명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계도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무교인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1%라고 그래요. 작년도 기준이니까 올해는 더 늘어났겠죠. 교회에서 교인들이 떠나가는 것, 기독교 인구가 자꾸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이긴 겁니까? 성도가 이긴 겁니까? 마귀가 이긴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돈이 완전히 모든 세상을 지배해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만몬이 우상이 된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행복도 결혼도 돈이면 다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부유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훈련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
그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영적 싸움하러 나가는 그런 증인들을 양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핍박과 고난도 감수하며 죽음도 불사하며 그들이 신앙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을, 성령보다 세상 권력과 돈을, 이러한 것들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위기의식을 느껴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이상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지 말고 마귀와 싸워 그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덤벼들지 못하게 오늘도 영적 무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2000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우리도 주님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이뿐인가요?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안 보여서 못 믿겠다. 내가 못 봐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인다고 해서 그걸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은요, 눈에 뻔히 보이면서도 사기를 당합니다. 찰떡같이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죠. 사기꾼들의 전용 멘트가 뭡니까? 내가 친해지면 꼭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당신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정보야. 그러면서 여기 투자해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도 의심이 되니까 조금 투자합니다. 근데 사기꾼이 달달이 그냥 따박따박 이자를 크게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그 돈을 몇 번 받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신뢰감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야, 더 투자해야겠다. 돈을 그냥 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투자했다가 완전히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믿었다가 얼마나 낭패를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세워져 있는, 복음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교회를 잘 구분해야 돼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의 한 교회는 그 교회 맞은 얼마 떨어져 있는 그 절에서 성탄절에 절에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걸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교회가 너무 고마워서 화답의 의미로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플래카드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절에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부탁했대. 가가지고 강연했어. 이번에는 교회에서 화답의 의미로 이 절의 주지스님을 초청해서 저희가 설법을 들었답니다. 참 이 뭡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한다는 소리가 야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런 교회가 참교회다. 막 칭찬했대. 성도들도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참 기가 막히게 이슬람 종교 지도자 이맘까지 초청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대요. 예배를 들었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소리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소리를 듣고 환호해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저게 진짜 포용력이지. 사랑하라고 하는 게 저게 진짜 사랑 아니야? 멋지다. 막 그런 글들이 달려있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교회조차도 물론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따라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복음,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론이 여러분 아무리 칭찬하고 거기로 막 환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멋지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는 것에만 이끌려 다니는 사람은 사탄이 가지고 놀기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눈을 현혹하는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을 딱 받고 나니 선악과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이 나무가 보여졌다는, 선악과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따라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 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추운 겨울 새들이 앙상한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먹이를 찾지 못한 새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하고 후두둑 날아가는데 저 밑에 달팽이 하나가 열심히 나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던 그 새가 다시 돌아와서는 달팽아, 나무 위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올라가 봐야 헛수고 한다. 그러자 달팽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쯤이면 아마 열매들이 맺혀 있을걸,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본 것이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나무를 갖다 심나요? 아니잖아요. 열매가 없는 묘목을 갖다 딱 심어놓고 그 나무가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심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안 보이는 것은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목표를 정하네요. 그거 따라가면 성공한답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불신 세상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어, 내가 안 보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말을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부활 승천하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원주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으나 참 주님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리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에 대한 친근함과 그 모습이 자꾸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자꾸 각인되고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분인가요? 이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희귀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자연 만물을 보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것도 뜨거운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 주목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고 멸망받아 없어졌어야 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살 기회를 주시고 사랑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또 사사시대, 멸왕시대, 포로기, 로마 식민지,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든지 구원의 손길을 바라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천국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믿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나무 교회 문영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투병을 하는 도중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중환자실에서 정말 이 생명 호흡기를 달고 그러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목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그냥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천국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다고 해요. 죽으면 천국과 부활이요, 살면 간증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실제하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되는 정말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으로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내 손을 밖으로 내밀어 달라. 그래서 나의 빈손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그 빈손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세계를 정복한 그 사람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조차도 언젠가는 빛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죠. 아무리 견고하고 단단한 다이아몬드라도 결국 시간의 그 영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흙이나 먼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자연계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다 영원하지 않은데 유독 사람만은요,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불과 몇 년 후면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부자로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풀과 같이 속히 시들고 꽃과 같이 곧 마르고 마는 시들어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는요, 영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120년 살면서 영혼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이름은 영원히 남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고 나면 그 이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기억할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질 유한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 하늘나라 천국집을 바라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마귀 말만 듣고 선악과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왜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까? 잠깐 보이는 눈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세상의 이 우상과 쾌락과 제약만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영생복락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절대 마귀의 노략에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고 그거에 마귀의 사단의 놀이가 되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약한 마귀를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